가나안 땅에 들어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할례와 유월절을 지킨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첫 정복의 대상인 여리고성을 향해 나아갑니다. 그런데 여리고 근처에 이르렀을 때에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 앞에 나타납니다. 13절을 보면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여호수아는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몰라서 정체를 이렇게 묻고 있죠. 그런데 놀랍게도 그가 말하기를 자신은 하나님이 보내신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라는 거예요. 14절에 보면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러분, 특별히 14절에 제가 표시는 안 해놨는데요, 여호수아가 지금 자기들 앞에 선 사람이 여호와의 군대 대장인 것을 알았을 때 어떤 태도를 취하는지를 여러분들이 유심히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가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요, 하나님이 보내신 군대 장관이라는 것을 확인하는 순간 여호수아가 어떤 태도를 취했느냐, 결론 부분에 가서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한번 나누겠습니다. 그런데 이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왜 이스라엘 앞에 나타났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실 때 그들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지키시고 이루시기 위함입니다. 나아가 하나님이 함께함이 그들에게 가장 큰 능력이고 또 그들의 가장 큰 전력이고 그들의 가장 큰 전략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내신 목적, 그것은 그들과 함께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출애굽기 29장 45절 46절 보면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뭐 하려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다고요? 그들 중에 함께 하시려고, 그들 중에 거하시려고. 그러니까 지금 여호와의 군대 장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실 때 하셨던 그 약속, 그들과 함께 하시려 하신다는 그 약속을 계속해서 지키시고 이루시기 위해서 그들 앞에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이 이들이 이제 출애굽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심을 무엇으로 확인했습니까? 바로 그것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분명히 약속하신 것이,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그들 눈에 분명하게 보였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13장 21절 22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 앞에서 떠나지 않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보면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보호하시고 그들을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확신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들이 가나안 땅에 입성한 다음에 할례를 지키고 이틀 후에 유월절을 지켰잖아요. 근데 유월절을 지키면서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후로부터 만나가 그치잖아요. 근데 만나만 그친 게 아니고요, 광야에서 그들을 인도하였고 보호하였던 불기둥과 구름기둥도 사라집니다. 더 이상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그들과 함께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언제나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그들 눈에 보였는데, 항상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함께 하셔서 전쟁을 수행할 줄 알았는데 그 구름기둥 불기둥이 이제는 눈앞에 보이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면 분명히 그들이 40년간 광야 학교에서 믿음의 훈련을 받았지만 그 믿음의 훈련을 받는 동안에 언제나 그들은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보았어요. 그러면 그 중에는 그들이 40년 동안 보았던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사라지니 분명히 가나안 정복전쟁을 수행해야 되는데
과연 우리가 이 구름기둥 불기둥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데 우리가 과연 이 정복전쟁을 수행할 수 있나? 이 정복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나? 이렇게 불안해하고 초조해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들 앞에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눈앞에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보이지 않아도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그들과 함께하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 가운데 담대함으로 이 가나안 정복 전쟁에 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처지와 형편 가운데서도 상황이 바뀌고 환경이 바뀌어도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나가 그쳐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기억하셔야 합니다. 건강이 없어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돈이 없어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사업에 실패해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저는 이 사건을 보면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데 신약의 한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그것은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에 지난 3년간 그들과 함께 하셨던 예수님이 더 이상 그들과 함께 하시지 않는다는 사실에 두려워하면서 어찌할 바를 모를 때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찾아오신 바로 그 장면입니다. 제자들은 자신들도 예수님처럼 대제사장들에게 끌려가서 고문당하고 죽임당할까 봐 두려워서 정말 숨어서 그렇게 숨어 있었는데 예수님이 그들에게 찾아오셨을 때 얼마나 위로를 받고 얼마나 기뻤겠어요. 나아가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후에 또다시 그들은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지 않는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아직 성령이 오시기 전이니까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하지 않는 시간을 보내야 했는데,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 후에 예수님의 약속을 기억했습니다. 무슨 약속일까요? 요한복음 14장 16절 18절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그들은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이 약속을 기억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는 약속을 기억했어요. 너희들을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고 성령으로 반드시 다시 오시겠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쫓아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실 때까지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습니다. 그리고 약속하신 그 오순절 날이 되어서 그들에게 성령이 임했고, 성령 충만받은 그들은 더 이상 고난과 핍박을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을 이기는, 오히려 고난받는 것을 기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담대하게 전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이렇게 힘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우리의 능력이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 우리의 최고의 전력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우리의 최고의 전략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때로는 만나가 그치고 늘 함께하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없어진 것 같은 때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늘 풍성하던 재정이 마를 때가 있고, 늘 자신하던 건강이 무너질 때가 있고, 늘 내 옆에 있던 사람들이 내 곁을 떠나갈 때도 있습니다. 이번에 무안에서 일어난 그 참사로 인해서 지금 저희 노회에도 이렇게 이제 부고가 이렇게 날라오거든요. 어느 교회 권사님은 아들과 며느리 3살 손주가 한날 한시에 죽고, 또 어느 교회는 또 일가족이 죽고, 이런 그 부고 소식이 올라옵니다. 함께 기도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 요청들이 올라와요. 갑작스러운 그런 상황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얼마나 불안하고 초조합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어떤 순간에도
한순간도 우리를 떠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돈이나 건강이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우리의 전력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우리의 전략의 모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함께 하신 하나님을 늘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그 예수님을 날마다 바라보시고 그 예수님을 붙드시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그들 앞에 나타난 또 다른 의미는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이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라는 뜻입니다. 여호와의 군대 대장, 하나님의 군대의 여러분 사령관이잖아요. 그 사령관이 이 땅에 왔다는 것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왔다는 것은 뭘 말해요? 이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이다,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다, 이거예요. 가나안 정복 전쟁은 하나님에 의한,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의 전쟁이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 가나안 전쟁은 신들의 전쟁이거든요. 가나안의 우상들과 하나님과의 전쟁이거든요. 하나님이 참 신이냐, 가나안의 우상들이 참 신이냐의 전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도의 삶의 현장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나안 정복 전쟁처럼 이와 같은 영적 전쟁의 현장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과 9절을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할 줄을 알미라. 우는 사자가 정말로 삼킬 자를 두루 찾으면서 저와 여러분을 삼키려고 할 때,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과 신앙을 공격할 때, 그때 여러분 대적하라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의 현장이 어떠한 현장인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은 영적 전쟁의 현장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때 기억할 것은 우리가 싸우는 모든 영적 전쟁이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 신이 진짜 신이냐,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냐를 결정짓는 전쟁이라는 거예요. 돈이 진짜 신이냐, 하나님이 진짜 신이냐, 건강이 진짜 신이냐, 하나님이 진짜 신이냐, 세상 성공이 진짜 신이냐, 하나님이 진짜 신이냐, 이거를 결정하는 전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은 매우 중요한 믿음입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요, 그가 골리앗 앞에 담대히 나아가 싸울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 싸움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것을 다윗이 믿었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7절을 보면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만약 골리앗과의 싸움을 자신의 힘으로 감당해야 할 자신의 싸움이라고 생각했다면 다윗은 결코 골리앗 앞에 나아가지를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블레셋과의 싸움, 나아가 이 골리앗과의 싸움은 블레셋의 신 다곤이 진짜 신이냐, 아니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진짜 신이냐를 결정하는 전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쟁은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수행하는,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라는 거예요. 그럼 누가 이겨요? 하나님이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담대함을 가지고 나아가서 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세상 가운데 싸워야 할 그 믿음의 싸움들이, 내가 싸워야 할 싸움, 나의 능력으로 나의 어떠함을 증명해야 하는 싸움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이깁니까? 나보다 지혜가 뛰어난 사람 얼마나 많고, 나보다 능력이 뛰어난 사람들이 얼마나 많고, 나보다 돈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고, 금수저를 물고 태어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의 싸움은 내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냐를 입증하는 싸움인 거예요. 여호사밧 왕도 마찬가지입니다. 세 개 나라가 연합하여서 이스라엘을 쳐들어옵니다. 도저히 이길 수 있는 힘과 군사력이 이스라엘에는 없었습니다. 여호사밧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응답이 옵니다. 뭐라고 응답이 옵니까?
역대하 20장 15절에 야하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아멘입니다. 이건 너희의 능력을 입증하는 싸움이 아니다. 이거는 너희의 힘으로 이기는 싸움이 아니다. 이스라엘이 얼마나 강한지를 증명하는 싸움이 아니다. 나 여호와가 어떤 하나님인지를 입증하는 나에게 속한 나의 전쟁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싸움이고 동시에 누가 참 하나님이냐, 누가 참 신이냐를 증명하는 싸움이에요. 어둠의 권세, 어둠의 세력과 하나님과의 싸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속한 전쟁은 타협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전쟁은 타협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과 사람의 싸움, 나라와 나라의 전쟁은요, 타협할 수 있어요. 휴전할 수도 있고 종전할 수도 있고 어떤 협약을 맺을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입증하는 하나님께 속한 전쟁은 타협하는 순간 그것은 가나안 신들, 거짓 신들에게 굴복하는 것이 돼요. 타협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입성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정복 전쟁을 수행할 때 명령하신 것이 있어요. 신명기 20장 16절 17절 보면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 민족들의 성읍에서는 호흡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지니 곧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내가 진멸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하라. 하나님께 속한 전쟁,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냐, 가나안의 신들이 진짜 신이냐를 입증하는 이 전쟁에는 타협이 없다는 겁니다. 타협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삶의 현장에서 믿음의 갈등, 믿음의 싸움, 이 영적 싸움을 할 때요, 마귀가 저와 여러분에게 뭐라고 유혹을 하죠? 여러분, 마귀가 유혹할 때 야, 사람이 어째 그렇게 융통성이 없냐, 모난돌이 정 맞는 거다, 사람이 적당히 타협할 줄도 알아야지. 뭘 요구해요? 손들라고 말 안 해요. 항복하라고 말 안 해요. 마귀가 우리에게 죽으라고 말 안 해요. 뭐라고 이야기해요? 타협하라고 이야기해요. 적당히 타협하라고 이야기한다고요. 야, 주일 한 번 빼먹을 수도 있지. 야, 11조 한 번 빼먹을 수도 있지. 그렇게 우리에게 타협을 요구합니다. 왜요? 타협하는 순간 하나님, 그 가나안의 신에 굴복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 속한 전쟁, 믿음의 싸움은 타협이 없어요. 오직 믿음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직 말씀에 순종하는 것밖에는 없는 거예요. 저는 우리 근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는 모든 이 영적 싸움에서 타협하지 않고 승리하시는 복된 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나를 통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이 입증이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함께 우리 이 말씀 붙잡고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인데요, 우리 기도 제목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어떤 처지와 형편에도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우리에게 가장 큰 능력이고 전력이고 전략임을 믿는 믿음을 주소서. 그러므로 돈이나 건강이나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소서.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큰 능력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큰 전력이고 우리의 가장 큰 전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붙잡아야 합니다. 우리 이 시간 이 기도 제목 붙잡고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한순간도 우리를 떠나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한순간도 우리를 버리신 적이 없습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언제나 우리를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언제나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이제는 우리에게 가장 큰 능력이, 우리에게 가장 큰 전력과 전략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돈이 아니고 건강도 아니고 사람의 능력도 아니고 사람의 어떠함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나의 가장 큰 능력이고 나의 가장 큰 전력이고 나의 가장 큰 전략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나에게 가장 큰 기쁨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니 나에게 가장 큰 자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돈을 의지하지 않으며 사람을 의지하지 않으며 하나님 건강 의지하지 않으며 오직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만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그 은혜교회 모든 성도님들 열릴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기도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에서 겪는 모든 믿음의 싸움은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인정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의 싸움을 해갈 때 마귀의 유혹이 있더라도 타협하지 않게 하소서. 타협하는 순간 마귀에게 굴복하는 것임을 알게 하소서. 오직 믿음의 방법으로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해가게 하소서. 여러분, 정말 우리가 삶의 현장에 나아가면 정말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타협하라고 유혹합니다. 적당히 하라고, 둥글게 살라고, 모난 돌이 정 맞는다고 우리에게 타협을 요구합니다. 너무 그럴듯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믿음의 싸움은 나를 통해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 되심을 입증하는 싸움입니다. 타협하는 순간 그 마귀에게 굴복하는 것입니다. 주님, 내가 더 이상 마귀에게 굴복하지 않겠습니다.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며 살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주여 한번 외치고 이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모든 믿음의 싸움과 믿음의 갈등들이 하나님께 속한 전쟁임을 인정합니다. 하나님의 되심을 하나님께 속한 전쟁임을 인정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의 싸움을 할 때 마귀가 끊임없이 우리에게 적당히 하라고, 타협하라고, 둥글게 살라고 우리를 유혹할 때 주님, 우리가 결코 타협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정말로 그럴 때 보이는 마귀의 계략에 속아 넘어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믿음을 타협하는 순간 하나님은 그것이 곧 마귀에게 굴복하는 것이며 나의 삶에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니 드러나지 못하는 것임을, 나 스스로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부정하는 것임을 우리가 알게 하시옵소서. 오직 믿음의 방법을 통해, 오직 하나님 말씀의 순종함을 통해 믿음의 선한 싸움을 행하게 하시고,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타협하지 않고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갈 때에 주님 간절히 바라고 소원하는 것, 우리 그리스도의 모든 성도들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니 온전히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그 발에서 신을 벗으라고 명령을 합니다. 15절을 보면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신을 벗으라고 한 이유는 바로 그곳이 거룩한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의 말에 그대로 순종합니다. 이것은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한 태도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그것은 이미 할례와 유월절 준수에서 드러났듯이 그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오직 하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뿐이었습니다. 특별히 15절에는 여호수아에게 순종을 요구하면서 한 가지를 더 말씀하시는데, 그게 뭐냐면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 너는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냥 신발을 벗어라, 신을 벗어라라고 말씀하시면 되는, 말씀만 하셔도, 그렇게 말씀하셔도 여호수아는 얼마든지 신을 벗었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호수아가 군대 대장인 것을, 여호와의 군대 대장인 것을 알고 그 즉시 무릎 꿇고 내게 무엇을 말씀하려 하십니까?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뭐 앞에 무슨 설명 없이도 그냥 신발이 아니라 옷을 벗으라고 해도 여호수아는 다 순종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이곳은 거룩한 곳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는 거예요. 이것은 거룩과 순종의 상관관계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거룩과 순종이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많은 성도들이 거룩의 개념을 도덕적 성결의 개념으로 이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음란하지 않고 범죄하지 않고 거짓말하지 않고 또 선한 일을 하면서 남을 잘 도와주고 착하고 또 양심적이고, 이런 것을 거룩으로 이해를 합니다. 물론 그러한 도덕적 성결, 이런 삶의 성결은 거룩에 포함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만약 그것이 거룩의 전부라면 왜 하나님은 다른 땅도 많은데 그 많고 많은 땅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인도하여 들이셨을까요? 여러분, 가나안이 어떤 곳입니까? 여러분, 가나안은 한마디로 타락한 땅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이 가나안이 어떤 곳인지를 저와 여러분이 좀 알 필요가 있는데, 이 성경의 역사를 통해 좀 알 필요가 있는데, 가나안은요, 노아 홍수 심판 이후에 노아도 좀 타락하거든요. 그래서 포도주에 취해서 벌거벗고 잠이 들게 됩니다. 그때 그런 아버지의 수치를 보고 함이 그것을, 이 보았다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악의적으로 그것을 즐겼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하체를 보면서 함이 그걸 즐겼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한 노아가 나중에 저주를 하는데 가나안을 저주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나안은 누구냐면 함의 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하체를 보면서 즐긴 사람은 함인데, 노아가 나중에 이 사실을 알고 함의 아들 가나안을 저주했다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한 여러 해석이 있는데, 그 해석 중에 하나가 가나안이 공범이거나 혹은 최초의 목격자인데 그것을 덮지 않고 아버지에게 가서 이렇게 고자질을 한 겁니다. 이 고자질이라는 것이 말 그대로 이제 방탕하게 할아버지의 막 수치를 드러내면서 아버지에게 가서 막 다 일러 바친 거예요. 어찌되었든 뭐 여러 가지 해석이 있으니까 그 해석은 논외로 치고, 그렇게 저주받은 가나안 족속들이 기거한 땅이 가나안입니다. 이 가나안 족속들, 그렇게 아버지의 하체를 악의적으로 즐겨서 아버지의 저주를 받은 이 가나안 족속들이 거하는 그 땅에서 무엇이 일어나요? 바알 숭배와 아세라 숭배와 온갖 음란과 부패와 우상 숭배가 그 땅 가운데에서 만연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알 숭배는 그 자체로 굉장히 음란한 종교입니다.
바알신을 흥분시켜야 그들에게 복을 준다고, 풍성한 그 비와 물을 준다고 해서 이 바알 숭배하는 종교 행위 자체가 음행을 저지르는 것입니다. 아세라 숭배도 마찬가지고요. 또한 그 땅 자체가 풍요를 추구하기 때문에 이 풍요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다 하는 그러한 풍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그들을 그렇게 타락하고 부패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냐는 거예요. 오히려 그들을 정말로 사람들이 살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문화를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때묻지 않는 땅으로 인도하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부패하고 타락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이유는 말 그대로 그들이 거룩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히브리어로 거룩이라는 단어는 영어 단어로 컷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컷이 자르다, 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이 단어는 당시에 이 히브리어로는 구별되다라는 뜻을 가지고 의미로 사용된 단어입니다.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타락하고 부패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의 타락하고 부패한 삶의 방식, 그들의 문화, 삶의 가치관을 잘라내고 구별된 삶을 살기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땅의 타락한 문화를 잘라내고 거룩한 삶의 문화를,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구별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은 나홀로 독야청청이 아닙니다. 그 타락하고 부패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과 구별된 삶, 그들과 다르게 사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타락하고 부패한 가나안 족속들과 구별된 삶, 그들과 다른 삶은 어떻게 사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의 방식으로 사는 것입니다. 왜 순종과 거룩이 관계가 있는지 아시겠죠? 우리의 구별됨은 우리의 삶의 방식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과 다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의 핵심을 꼽자면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의 방식을 쫓아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세상 사람과 다른 이유예요. 왜 우리가 세상 성공을 추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하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가 돈을 추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하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가 세상보다 돈보다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세상과 구별되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의 거룩이 무엇으로 가장 명확하고 선명하게 드러나는지를 저와 여러분이 아셔야 합니다. 착하게 사는 것이 거룩이 아닙니다. 여러분, 죄송한 말씀이지만 예수 안 믿어도 예수 믿는 우리보다 착한 사람들 많습니다. 예수 안 믿고도 우리보다 도덕적이고 양심적인 사람들 많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거룩입니까? 세상 사람들과 함께 세상 속에 살면서 그들과는 구별된 삶, 그들과는 다른 삶을 사는 거예요. 어떻게 구별되고 다르게 사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네가 선 곳은 거룩하니, 이곳은 거룩하니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너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라. 그것이 네가 거룩해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이 시간에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세 번째 기도 제목인데요, 우리 세 번째 기도 제목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세상 가운데 부르신 이유가 거룩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함인 것을 분명하게 알게 하소서. 세상 사람들과는 구별됨으로,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삶을 삶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내는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거룩한 삶을 사는 그 은혜교회 성도들을 통해
세상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소서. 여러분,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은 아닙니다. 그 타락하고 부패한 가나안 땅을 하나님은 거룩한 하나님 나라 만들기를 원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이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일터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믿음으로 도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이 세 번째 기도 제목,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 가운데 부르신 이유가 정말로 세상과는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함인 것을 분명하게 알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부자 되게 하기 위한 또한, 우리를 세상에서 성공하게 하기 위한 또한, 우리가 세상에서 인기와 명성을 얻기 위한 또 아니라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구별된 삶을 살기 위한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로 세상 사람들과는 구별되고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삶을 삶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통하여서 세상 속에 우리 성도들의 가정 안에, 하나님 우리 일터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광주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꿈꾸며 우리가 믿음으로 도전케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계속해서 우리를 말씀으로 가르쳐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이끄시며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네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네 번째 기도 제목,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거룩하게 살아내는 방법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인 것을 알게 하소서. 부패하고 타락한 이 세상 속에서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그런 우리의 다름이 세상 사람들에게 선한 충격을 주고 또 세상을 이기는 능력인 것을 경험하게 하소서. 여러분, 우리가 거룩하게 정말 구별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다른 모양으로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 가운데 일부는 손가락질하고 조롱하고 비난하고, 때로는 그래서 우리가 손해도 보고 또 우리가 때로는 상처도 입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반드시 세상에 선한 충격을 주십니다. 반드시 그것이 세상을 이기는 능력인 것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세상 속에 정말로 하나님 살아계심을 드러내십니다. 우리 시간에 이 네 번째 기도 제목 붙잡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상과 구별된 정말로 거룩하게 살아내는 방법을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 순종인 것을 이제는 분명하게 알게 하여 주십시오. 부패하고 타락한 이 세상 속에서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삶을 살아갈 때 누군가는 우리를 비난할 것이고 누군가는 우리를 조롱할 것이고 누군가는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핍박하려 할 것인데, 그로 인해서 우리가 때로는 손해도 보고 때로는 상처도 받고,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는 고통스럽겠지만 하나님 분명히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하여서 세상에 선한 충격을 주고 또 하나님 아버지 세상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주님 반드시 경험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성도들은 그렇게 세상에 선한 충격을 주는 성도들, 세상을 이기는 성도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성도들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여호와의 군대 장관은 여호수아에게
어떤 방법으로 여리고성을 점령할 것인지를 설명합니다. 비록 여리고성 사람들이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듣고 그들의 마음이 높고 어찌할 바를 몰라 하고 있지만 여전히 여리고성은 난공불락의 성입니다. 안에서 성문을 열지 않는 한 여리고성을 들어갈 방법조차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방법은 도무지 상식적이지 않는 명령입니다. 우리 여호수아 6장 3절부터 5절입니다.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 나아갈 것이요 일곱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여러분, 이뿐만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의 방식은 상식을 뛰어넘습니다. 이것은 또 전쟁을 수행하는 방법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전쟁 전문가들의 예상도 뛰어넘는 것입니다. 그 말은 도무지 신뢰하기 어려운 방식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방식은 언제나 그랬어요. 출애굽 때도 그랬고 광야에서도 그랬고 요단강 동편에서의 전쟁 때도 그랬고 요단강을 건널 때도 그랬고 여리고 평지에서 할례를 행할 때도 여러분 상식적인 것이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방금 나열한 하나님이 행하신 일 중에 상식적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사람이 수고하거나 노력하면 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머리를 굴리거나 혹은 어떤 계획을 세우거나 혹은 사람이 무슨 사람을 많은 수를 동원하거나 어쨌든 사람이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으면 그건 상식이에요. 근데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일들 중에 사람이 수고하고 애쓰거나 혹은 사람의 수를 끌어모아서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뭘 의미할까요? 승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합리성에 있지 않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의 절대성을 신뢰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합리적이냐 이성적이냐 논리적이냐에 있지 않고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말씀의 절대성을 신뢰하는 데 우리의 승리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했느냐에 달려있지 않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되지 않지만 온전히 순종하느냐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실 때 많은 성도들이 실수하는 것, 많은 성도들이 잘못된 신앙의 반응을 하는 게 뭐냐면 그 말씀을 자꾸 이해하려고 시도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실 때요, 이 말씀을 이해하려고 시도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것이 맞는지를 확인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맞다면 맞기는 한데 여전히 내용은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여전히 말씀의 내용은 상식적이지 않고 합리적이지 않고 이 말씀대로 하면 도대체 나보고 어쩌란 말입니까? 이런 마음의 갈등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잖아요. 그때 이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맞다면 그때부터는 말씀하신 분이 누구인가를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을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항상 이래요.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의 상황 가운데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하나님, 도대체 내가 지금 이런 일을 겪었는데 어떻게 기뻐하고 어떻게 감사합니까? 여러분, 이런 반문이 나올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정말 내 형편을 아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까? 용서해라, 먼저 손 내밀어라. 하나님, 그 사람이 내게 한 일 좀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용서하고 어떻게 먼저 손을 내밉니까? 하나님 보고 계시는 것이 맞습니까? 이런 반문이 들잖아요. 매일 한 바퀴씩 돌고 7째 날에는 7바퀴를 돌아라. 하나님, 도대체 어떻게 그런 방법으로 여리고성이 무너진답니까? 저 성 안 보입니까?
저 큰 성 안 보입니까? 그러다가 성벽 위에서 여리고성의 군대가 우리를 향해서 공격하기라도 하면 어쩌란 말입니까? 너무나도 상식적인 말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또 어떻게 그게 가능한지 이해하려고 한다면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영적 싸움도 한 걸음도 나가지 못합니다. 자꾸 그 말씀의 내용을 이해하려고 하고, 자꾸 하나님 보고 나를 설득시키라고 하고, 또 하나님과 막 거래를 하려고 하고, 그럼 내가 이렇게 할 테니까 이렇게 해주세요, 막 자꾸 거래를 시도하려고 하면 우리의 믿음은 거기서 한 걸음도 못 나가요. 우리의 영적 싸움은 한 걸음도 못 나갑니다. 만약에 여호와의 군대 장관의 그 말을 들었을 때 여호수아가 방금 제가 한 말처럼 그렇게 하나님과 막 씨름을 했다고 생각이 도저히 납득이 안 됩니다. 그럼 원리라도 설명해 주세요. 이렇게 하면 도대체 어떤 원리로 성벽이 무너진단 말입니까? 그러면 여러분, 저 예전에 이 설교를 어떤 진동, 뭐라 그러죠? 진동이 맞아가지고 성벽이 무너졌다, 이렇게 설명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물론 그럴 수 있겠죠. 근데 여호수아한테 그 진동 주파수를 설명해 주면 여호수아는 이해합니까? 그 수천 년 전에 여호수아에게 그 이 진동의 주파수가 맞아서 성벽이 무너진단다, 그렇게 설명하면 여호수아가 이해를 합니까? 이해 못해요. 여러분, 도대체 우리가 그때요, 내게 말씀하신 분이 누구인지를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 한 문장으로 끝나지 않습니까?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분. 그분이 말씀하셨다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니 말씀하셨다면 그대로 된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 원리나 그 이유나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고 우리가 다 납득이 안 되지만 그분이 말씀하셨다면 그대로 된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무엇보다 그분은 죽음을 이기신 분이십니다. 원수였던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셨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아들까지 아끼지 않고 십자가에 내어주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말씀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여러분 옳습니다. 그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그것은 선합니다. 그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다른 것은 몰라도 내게 복이 되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동의하시죠? 그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다른 건 모르겠어요. 내게 복이 되니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게 유익이 되니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살리는 일이니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는 일이니까 내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깊이 생각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할 수밖에 없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은 내 삶에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복은 내 삶에 임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생각하십시오. 도대체 말씀이 내가 이해가 안 됩니다, 나를 좀 설득해 보세요, 어떻게 여기서 그렇게 할 수 있단 말입니까? 가 아니라 그 말씀하신 하나님이 내게 어떤 분이냐는 거예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 나를 위해 한 번도 사랑을 포기하신 적이 없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도무지 내가 순종하지 못할 것 같은 말씀을 하셨더라도 그 말씀을 하셨다면 그것은 선합니다. 완전합니다. 나를 살리는 말씀이고 나를 복주는 말씀입니다. 저는 이 밤에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그 하나님을 더 깊이 생각하고 그 하나님을 신뢰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이 이제는 기쁨으로 되어지고, 그래서 나도 살고 우리 가족도 살고 우리 그 은혜 교회도 살아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맛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다섯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 다섯 번째 기도 제목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주님, 승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합리성에 있지 않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의 절대성을 신뢰하는 데 달려있다는 사실을 이제는 인정하게 하소서. 그러므로 이해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자꾸 이해하려고 하고 하나님을 설득시키려는 어리석은 시도를 이제는 그치게 하소서. 우리가 이래요. 이해되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자꾸 하나님과 토론을 합니다. 왜 그래야 합니까? 뭐 때문에 그래야 합니까? 가능하기는 합니까? 도대체 하나님 나를 아시고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그것도 안 되면 내가 이렇게 하면 이거라도 해주세요. 막 하나님과 막 거래를 하려고 해요. 하나님을 너무 모르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시도인지를 아셔야 합니다. 우리 다섯 번째 기도 제목 붙잡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든 승리를 하나님의 말씀이 합리적이냐 합리적이지 못하냐, 내가 그 말씀을 이해했느냐 이해하지 못했느냐에 달려있지 않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절대성을 온전히 신뢰하는 데 달려있다는 사실을 이제는 제발 우리가 인정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얼마나 고집스럽고 얼마나 어리석은지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되지 않으면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과 토론을 벌이고 끊임없이 하나님께 나를 설득해달라고 고집을 부리고 때로는 하나님 앞에 거래를 시도하려고 하는 이런 어리석은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어리석음을 그치게 하시고 이제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여섯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 기도 제목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분명하다면 이제는 오직 하나님만을 생각하게 하소서. 내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완전하고 선하신지를 깊이 깨닫게 하소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함으로 순종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경험하게 하소서. 여기서 좀 한 가지가 빠지기는 했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해되지 않는 말씀을 하실 때 먼저 여러분 꼭 확인하십시오. 하나님이 말씀하셨는가? 내게 말씀하신 분이 하나님이시 분명한가? 그래서 하나님이 분명하다면 이제는 하나님만을 생각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내게 어떤 하나님이신지, 그 하나님을 온전히 안다면 순종은 더 이상 무거운 짐이 아닙니다. 순종은 기쁨이고 순종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감사가 됩니다. 그리고 반드시 순종하는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 역사하시고 하나님 반드시 복을 주십니다. 우리 시간 여섯 번째 기도 제목 함께 붙잡고 주여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해되지 않고 도무지 납득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먼저 내게 말씀하신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확인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분명하다면 이제는 오직 하나님만을 생각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그 하나님만을 더욱 깊이 묵상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완전하시고 얼마나 선하신지를 깊이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게 하셔서 우리 근혜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에, 우리 근혜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주시는 복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종이 기쁨이 되고 순종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이 되어지는 삶, 그래서 순종하는 것 자체가 감사하고 순종하는 것으로 만족이 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 근혜교회 모든 성도들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끝으로 7번째 열방을 위한 기도 제목 한 가지를 나누고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세이브 더 칠드런이라고 하는 여러분 국제 NGO 단체를 잘 아실 것입니다. 2024년 기후 위기 그리고 분쟁의 영향으로 인해서 3대 감염병이라고 하더라고요. 댕기열, 콜레라, 엠폭스. 이 엠폭스는 원숭이 두창이라고 하는, 최근에 한국에도 이렇게 이제 전파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 세 가지 질병이 아동들에게, 그러니까 어린이들에게 굉장히 치명적인 감염병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2024년도에 대규모로 재유행을 했고, 그리고 2025년도에도 여전히 취약 지역들 있잖아요. 가난한 지역들, 여전히 분쟁 지역들은 이것이 또 대규모로 유행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이런 경고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은 면역력이 약해서 이런 치명적인 감염병에 노출이 되면 너무 심각하게 앓고 또 목숨을 잃는 경우들, 이 취약 지역들은 대부분 의료 혜택에서 이렇게 다 의료 혜택의 사각지대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 시간에는 우리가 어제는 이 기후 위기, 이 지구적인 대재앙들, 정말 큰 기후 재앙들에 대한 놓고 기도했는데, 오늘 이 감염병들을 놓고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7번째 기도 제목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상 기후와 분쟁으로 인해 아동에게 치명적인 3대 감염병이 다시 유행하여 감염의 위험에 노출된 열방의 어린이들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곤고하고 가난한 자들에게 필요한 치료와 조치가 속히 이루어지게 하시고, 주의 몸된 교회가 이들을 위해 한마음으로 기도하며 복음을 전파하여 구원의 은혜가 모든 영혼에 미치게 하소서. 우리 7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정말 간절함으로 이 3대 감염병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그 어린 아이들을 놓고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또 여러분 마음 가운데 주시는 소원들, 또 각 가정에 하나님께 주신 마음의 기도 제목들을 붙잡고 간절히 마음껏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여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